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며칠 전에 정태영 성도님의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2024년 6월 6일 날 세례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장례식 가운데 입관 예식을 집례를 하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아버님을 보내어드리고 남편을 보내어드리면 그 얼굴에 손을 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평온해 보이는지. 부인 되시는 강영숙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입관을 끝내고 난 다음에 보를 덮는데 보에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비록 한 해 전에 세례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받으시고 천국에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가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일평생 쉼을 주시는 것을 사역으로 삼으셨고 그 사역은 오늘날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광야에서 헤매는 자들에게 쉼을 주는 곳이어야 하고, 교회는 광야에서 갈증에 메말라 하는 자들에게 생수를 제공하는 곳이어야 하고, 교회는 세상에서 너무 답답해서 숨을 쉬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나무 한 그루만으로는 깨끗한 공기를 만들 수가 없죠. 나무가 모여서 거대한 숲을 이루었을 때 깨끗한 공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깨끗한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었을 때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공동체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은 의의 나무들, 의의 숲들이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딱 한마디 말로 선포합니다. 의의 나무, 의의 숲, 하나님이 지으신 의의 나무들이 있는 의의 숲, 의림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 들을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 물건을 사고 팔고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 보면서 분노하시며 책상을 엎으시면서 회초리를 드시면서 책망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였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도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인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의림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찬송가 하나가 계속해서 저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216장, 특별히 4절이에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상하죠?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 하나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할까? 제가 정확하게 30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정확하게 결혼한 지 또 30주년이 돼요.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처음으로 담임 목사를 독일에서 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가 바로 여기 의림교회인데, 의림교회에 온 지가 벌써 17년이 되어집니다. 그때 제일 처음 기도 제목이 여기 앉아 계시는 한윤상 장로님의 가족 이정우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기도해 달라고. 17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기 바랍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에게 없는 것 한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부끄럽군요. 왜 제 눈에는 저에게 없는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 가지 은혜가 있는데. 시편 23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 인생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뒷부분에 나타나고, 원수의 목전에도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런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목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목자가 내 염려를, 내 근심을, 내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되어진 지 40주년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간섭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구원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의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감사밖에 없지요.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함께 해주셨으니 우리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40년이 되기까지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많은 교우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0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제가 40년을 돌아보면서 과거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이유는 40년 앞으로 바라보면서 동일한 기도, 동일한 감사가 있기를 원하는 바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림교회를 세우셨다라고, 그래서 그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릴 때 여러분 그게 아멘으로 여러분도 같이 호응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럼 당하게 그냥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40년의 감사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40년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저녁에 잠자리 일찍 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하지만 간혹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합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저만의 루틴이에요. 새벽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면은 성경 필사를 합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항상 모니터를 보고 또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계속해서 이 눈을 혹사시키기 때문에 성경 필사하는 게 참 힘들어요. 요즘은 휴가라 가지고 설교 준비를 안 하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지 몰랐어요. 너무 행복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한테는. 그러니까 밥 먹고 난 다음에 성경 필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 산책과 운동을 하기, 저만의 루틴입니다.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라고 하는 루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습관은 의도적이지 않은 행동들이 내 삶에 축적되어졌을 때 고정화되어진 것을 습관이라고 이야기하고,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내 삶을 조정하고 내 삶을 간섭하고 내 삶을 변경시키는, 이걸 루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도 루틴이 있었던 거 압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제구를 준비합니다. 그러나면 양떼를 살핍니다. 저녁에 무슨 일이 없었는지 양떼에 물을 먹입니다. 양떼에게 풀을 먹입니다. 그리고 양떼를 보호합니다. 물매와 물맷돌을 준비해서 혹시나 덜짐승이 나타날까 봐 항상 긴장하면서 지킵니다. 다윗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이 루틴을 번역하면 일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서 자기의 루틴대로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녹아지고 축적되어졌을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능력을 나타내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7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건져내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셨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경험이 내일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헌신들이 쌓였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것과 동일한 일이지요. 다윗의 물맷돌 속에 감춰진 첫 번째 비밀이 루틴, 일상의 비밀이었다면, 저는 여러분들 일상의 삶에서 자기의 루틴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일상의 삶이 녹아져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근데 위기의 순간은 항상 다가옵니다. 38절, 39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그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39절 다 함께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왕의 장비로 무구로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익숙하지 못하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비싸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최신의 것이라고 좋은 것 아닙니다. 깨끗한 것이라고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능력은 익숙한 데서 나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치매 환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보혈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치매는 물러가고 깨끗한 정신은 돌아올지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선망정세가 있어가지고 망상이 심했는데, 치매 있는 분들이 선망정세가 심하고 망상이 심하면 도둑망상이 나타나가지고 애들이 나타나면 제가 우리 집 물건을 훔쳐갔다고 막 이 치매의 징조예요. 부정망상이 나타나면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폭언을 합니다. 폭행을 합니다. 이게 전부 치매의 정세예요. 그런데 이래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깨끗한 정신이 돌아오는데, 여보세요. 너무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다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평안한 곳이잖아요. 기쁨이 있는 곳이고.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공포가 밀려오는데,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얼마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갑자기 공포가 밀려와가지고 요즘 사업을 못하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마음속에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해요.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공포는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타나는데 그분의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선포했어요. 놀라운 평안이. 그래서 제가 그 평안을 맛보려고 일부러 불 안 켜고 지하까지 돌아다녔어요. 지하에 가가지고 공사는 어떻게 했는지, 유년부실은 소년부실은 예배당은 어떻게 되어졌는지, 식당은 얼마나 깨끗하게 했는지, 찬양대 연습실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청소년부실은 카타콤이 또 어떻게 변했는지 다 둘러봤어요. 그 캄캄한 데 다니는데도 전혀 무섭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갑자기 다가오고, 공포가 갑자기 다가오고, 근심이 갑자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간절한 기도,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럼 오늘도 당장 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오고자 할 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익숙한 것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그런데 안 먹혀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내 옷이 아니라서 그래요. 사울의 갑옷이에요.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익숙한 데서 나타납니다. 기도가 익숙해야 되고, 말씀이 익숙해야 되고, 찬양이 익숙해야 되만이, 그래야만 위기의 순간이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만 위기의 순간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죠. 섬김이 있고 순종이 있으면 익숙해야만이 위기의 순간에 섬김과 위기의 순간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익숙하고, 말씀이 익숙하고, 찬양이 익숙하고, 순종이 익숙하고, 섬김이 익숙해서 골리앗을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 익숙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주 흥미로운 논문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에이탄 허시라고 이스라엘 탄도학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발표한 것인데, 데이비드 초이스라고, 제가 이제 그 형광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잘 안 보이면은 그 데이비드 초이스라고 해가지고 다윗의 선택이라고, 그 다음에 슬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스톤 슬링, 물매의 살상력에 대한 논문이에요. 저기 물매가 얼마나 살상력이 높은지 그 중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체와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한 실험에서 강한 발사체에 의해 두개골에 구멍을 낼 수 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요, 인간 뼈 중에 가장 강한 게 두개골인데 두개골에 구멍을 뻥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두골의 일부를 부순으로써 함몰성 두개골 골절을 일으키거나 강력한 충격으로 사람을 의식불명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러한 충격은 두개골 앞쪽 충격을 받은 부위의 혈관과 뇌 조직에 압박을 가한다. 이게 이 논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이전에 사사기 시대에도 물맷돌 사용한 특수 부대가 있었으며,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 물맷돌을 사용하는 특수 부대 700명의 따로 특수 부대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냐면, 로마 시대 역사학자인 리비의 기록에 따르면 에게해 주변에, 지금의 그리스나 혹은 여기 튀르키예나 이스라엘이나 레바논 같은 이 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물매를 사용하는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면, 던졌을 때에 얼굴을 따져가지고 눈과 코와 입술을 따져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맞추는 실력이 있었다. 그 부분을 맞추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다. 이게 물맷돌을 가지고 전장터에 나갔던 특수부대의 위력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걸 좀 한 걸음 더 발전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가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신앙 아냐? 쉽게 말해가지고 신앙 아냐? 좋은 무기 가졌기 때문이야. 골리앗은 육탄전, 백병전 이런 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탄전과 백병전에 익숙한 골리앗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결투를 치르면 1대1로 맞붙어 가지고 칼로 가지고 창을 가지고 방패를 사용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공병전으로 나아가다는 거예요. 가까이 접근하지 아니하고 멀리 떨어가지고 스톤 슬링을 돌려가지고 그냥 공병전으로 때려버리더라. 이걸 바라봤을 때에 사람은 똑똑해야 된다. 최신의 무기, 파괴력 있는 무기를 사용해야 되고 총을 들고 칼을 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게 다윗의 위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 맹점이 있죠.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전술도 맞는 말입니다. 무기의 탁월성도 맞는 말입니다. 승리한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물맷돌 속에 감춰져 있는 세 번째 비밀, 영적인 비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무기의 뛰어남 때문에 전술적인 것만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아니에요. 다윗은 이 전쟁을 자기와 골리앗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 영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갈 때는 이 물맷돌만으로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데 충분하다고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창세기 17장 45절 한번 보면 좀 뒷부분인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밑에 4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께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고요. 전쟁의 차원을 양상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 버립니다. 바꾸어 버립니다. 이건 하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쟁의 주인공으로 났으면 내가 노력해야 되면 내가 피를 흘려야 되면 내가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명예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나님과의 친밀성이죠. 다윗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하고 더 친밀했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더 친밀할까요? 우리는,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더 가깝습니까? 아버지가 더 가깝습니까? 아버지가 더 가깝죠.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축되어 녹아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그 이후에 하나님을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다윗의 기도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승리했다면 어떠한 전쟁터이든지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시 한번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아멘. 왜 5개일까요?
하나면 끝나는데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내게는 여분으로 준비한 겁니까? 존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Limiting God이라고 하는 책에서 요 사무엘상 17장을 분석하면서 새로운 접근을 합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준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17장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나머지 골리앗과 비슷한 덩치 3m의 거인들 4명이 더 등장합니다. 그게 보면 두 번째로 나타난 사람 이스비버노비라고 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네 번째는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다섯 번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있는, 그래서 전부 다가 24개가 있는 거인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21장 22절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4명의 거인을 다 죽였더라. 다윗이 5개를 들고 간 건 요 5명 원샷 원킬이에요. 하나라고 가지고 하나를 죽도록 5명을 죽이려고 5개의 돌을 준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로 가지고 골리앗을 죽어보니까 겁을 먹은 사람들이 다 도망쳐 버렸어. 하나 이상 필요가 없었는데 사무엘하 21장에 들어가 가지고 나머지 4명의 거인들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존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리미팅 갓,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하는 리미팅 갓에서 접근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물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주저할까요? 5개도 마음에 안 들고 10개도 마음에 안 들고 한 100개는 있어도 그래도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도를 구하게 동분서주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면 되는데, 그게 다윗의 믿음인데, 하나면 되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돌 던지는 실력보다도 돌의 개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나, 하나님이 정말 내 속에 거하시나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일상의 작은 것들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그렇죠. 모세의 지팡이가 그렇습니다. 기도원의 보리떡이 그렇습니다. 라합의 붉은 천조각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들고 온 5병 이의 도시락을 들고 온 어린아이가 그렇습니다. 허술하고 보잘것없는 소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기적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됩니다. 한 번 더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40년 된 이 교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216장 한 표 봅니다. 아까 초반부에 제가 불렀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설교의 찬양 부를 때에 1절, 2절은 여러분 크게 부르시고 3절, 4절은 무반주로 아카펠라로, 가능하신 분들은 4부로 그렇게 3절, 4절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40주년, 슬픈 일과 기쁜 일이, 고통과 감사의 일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함께 직조해서 우리의 모습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너무 짜증내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 가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 40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의 일상의 작은 것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신다고 했사오니 다윗의 물맷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모세의 지팡이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기드온의 보리떡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소년의 도시락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물맷돌 속에 감춰져 있는 세 번째 비밀을 분명히 인지하고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의림교회, 의림교회 가정, 의림교회 식구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